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계가 서구에서 먼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동양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동양 삼국, 다시 말씀드리는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시계가 전래되고 난 뒤에 그 시계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황제의 장난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같은 시계가 전래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시지요? 시계가 째깍째깍째깍하고 소리를 내며 움직이니까 귀신이 붙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시계를 두고 구판을 벌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참 요긴한 물건이다. 그렇게 여겨져서 그 시계를 다 분해를 했다고 합니다. 분해를 해서 이놈이 어떻게 해서 이런 원리로 움직이게 되었는가, 그를 잘 살펴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시계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시계가 바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만한 표현, 화시계, 일본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은 동양 삼국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략 가늠이 되시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기에 대한 반응의 결과 삼국의 근대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대화를 앞당기게 되었고, 그리하여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을 강력하게 끼쳤던 일본이 그럴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이 같은 반응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반응합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살았네, 그럽니다. 아무리 반응을 줘도, 자극을 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었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한, 외부의 자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환경이나 날씨나 별별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으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면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는가 하면 느리게 반응하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나쁜 반응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 모든 삶이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응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응한 사람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인 반응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판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믿음이 없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반응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반응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열매를 보니 이런 나무이구나. 이 나무가 건강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니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이구나, 건강하지 못한 나무이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같은 설교자를 통하여 같은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42절,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 일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같은 설교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설교를 다음에도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배운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인사하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고생했다고 얘기하는지 감은 잡히지만 좀 어색한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 인사말이기는 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같은 설교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이 설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이분이 진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일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로 그 같은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4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지요. 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도 있지만 그들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그들이 맡은 말씀, 그들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다는 얘기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미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보이자마자 고넬료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해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행간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캐치하면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3년간 훈련받고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불과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분에 대하여 내가 그 자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저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넬료가 모를 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측면 때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일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고넬료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했음을 오늘 이 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로 말씀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 당시 BCD 안디옥의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던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에는 그야말로 과격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요지로 설교한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과 다시 말씀드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3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13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민이라도 유대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언자들의 메시지 구조는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구조가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죄를 고발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메시지를 일러서 심판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용서 선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할 때 희망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는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메시지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그 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과 구원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완성되어야 하며,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과 구원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완성되어야 되고, 희망의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신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 기독교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 교회는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이룰 때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연결시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교인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교인들이 떠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질 않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예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살림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차제의 교인들은 우리에게 제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느라고 지쳐가지고 고되어서 교회 나왔는데 좀 위로해주고 나도 끓여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설교를 해야지 맨날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세상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무병장수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좀 제발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무언의 압박 같은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듭니다. 잘 됩니다. 잘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병이 치료될 겁니다. 막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봐야 하는 거지요. 이 땅을 천국 사는 거 힘들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선포하지 마시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부터 먼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들은 점점 죄악이 만연된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해 버리고 말며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며 너희들이나 믿고 천국 가거라 라고 하는 이 같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이요 강단의 비극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는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구원이 결정됨에 대하여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같은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사가 얼마나 뒤틀리겠습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곡을 찔린 영혼의 고통 때문에 길을 닫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서대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와 서대반의 설교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서대반의 설교를 견디지 못한 회중들이 길을 닫고 소리를 지르고 설교자인 서대반에게 돌을 던져서 설교자를 죽여버린 사건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에도 그같이 반응한 사람들이 있음을 45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에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43절 42절 말씀에 나오는
일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전곡을 찌르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혼을 팍 찔러 쪼르게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앞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비수 같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 책을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해드렸던 캠벨 몰간이라는 성서학자입니다. 그 성서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그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진리에 대하여 정직한 마음, 진리에 대하여 정직한 마음을 그분은 열린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를 않아요. 자기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나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어, 나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지 뭐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지 않는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정직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것은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어떤 해를 내가 당하더라도 진리를 절대로 내가 놓지 않으리라 하는 열린 마음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저는 캠벨 몰간의 이 같은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상,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다 여겨지는 것이 바로 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단임 목사로서의 영성을 위하여 거리 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 늦게서 깨닫고 이제라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며 거리 전도를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시오. 안 다니신다고요?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까? 목회자 때문입니까? 그러면 저희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 다시 믿기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는 전도 용품을 어떤 분은 말없이 받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드물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는 분이 계세요. 아주 드물게는 저한테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더 드리죠. 3개도 드릴 수가 있고 4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저는 그들이 10년 가운데 은혜가 스며들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를 째려보듯이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손을 팍 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팍 상합니다. 제 자존심이 처음에는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 뒷꼭지를 향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지를 내밀지만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게 찾아오십니다. 죄인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병호야 문 열거라, 병호야 문 열거라. 내가 내 심령으로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다. 교제 나누고 싶다. 병호야 문을 열거라, 문을 열거라.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그리 많아도 5대 양 6대 주 물같이 내게 은혜가 임해도 박하서병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는 제 심령에 들 수 없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박살내버리고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두드리고 또 두드리십니다. 탕자 비유를 통하여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들을 강제로 데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강제로 데려와 본들 아들이 정착하겠습니까? 또 튕겨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 짓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일러서 성경학자들은 사람의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노력.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모 기도원에서 소명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방학 중에는 기도원에 가는 것이고 방학이 아닐 때는 새벽기도. 기도원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향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호야, 너 은혜 많이 받았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 은혜 쏟으면 안 된다. 사탄이 네가 받은 은혜를 속게 하기 위하여 별의별 시험을 할 거야. 은혜 쏟지 않도록 조심해라.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감히 사탄이 나를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순식간에 은혜 받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그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다 쏟아버리고 순식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하여 얼마나 깊은 시름에 잠길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무서워요. 은혜 받으면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은혜 받는 게 두려워요. 은혜 받는 것보다도 은혜 쏟는 과정에 제 영혼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직시하신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해. 은혜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키는 은혜가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를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뺏기지 않도록, 은혜를 쏟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라. 계속해서 노력해라. 일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은혜가 하나도 없네. 그칠 대로 그칠어진 여러분의 심령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은혜 받아서 은혜 솟지 마, 은혜 지켜야 돼,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같은 표현,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표현은 동시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며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절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로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얘기할게요.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잔소리는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잔소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교훈은 그 사람에게서 쓸모없는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교훈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교훈이 내 인생을 근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기적과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고 그리하여 나 기분 나빠 그래버리면 그 말씀은 그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여러분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반응을 보인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